네, 오늘도 제스네가 사사기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애가 사사기 15장 강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광고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히말라야 솔트 소금이에요. 히말라야 솔트 소금인데 이게 트럭으로 하나 가득 수북하게 이게 1,500개를 이번에 갖고 왔어요. 이번에 사왔는데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또 드려요. 이번에 또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잇몸이 최고 좋아요. 잇몸에 피나고 고름나고 충치 있고 잇몸이 썩고 그럴 때 이 히말라야 소금을 갖다가 요거 요리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요 속에 이렇게 막아 있는 페이퍼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그 막아 있는 그 종이를 뜯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소금이 갈아져요. 여기 가는 여기 소금 가는 칼이 있어요. 칼이 카타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요리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요리 안 할 때는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도 되는데 이게 히말라야 소금인데 입에다가 물에다가 타가지고 입을 헹궈도 되고 물에다가 이 소금을 타가지고 입에 물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이빨 닦을 때 양치할 때 이렇게 양치하면은 잇몸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리는데 한 교회당 500개에서 700개 정도 그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안 와. 나는 돈 1원 하나 100원 하나 받고 주는 사람이 아니야. 공짜야 공짜.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최순애를 잊어버렸나 봐. 자. 그리고 어쩌다가 5년 만에 10년 만에 전화 한번 오면은 나 급해 돈이 필요해. 2억 5천만 후원해. 이런 똥개 개목사들 전라도 똥개들 이딴 거 빨리 빼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순애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순애와 목소리를 교환하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다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5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광고 드렸어요. 네, 많이 전화 주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얼굴 보고 1년에 한 번 전화하신 분에 한해서 그 개도소도 얼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본 적도 없어. 꿀 빨아 처먹을 때만 돈 처먹을 때만 알랑방구 끼고 전화하고 그런 똥개들 그런 것들은 빼고 사사기 15장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탁을 했는데요. 결탁한 것은 단지 왜 결탁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결탁한 것은 단지 그들을 쳐버려 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때려부시려고 치려고 그래가지고 결탁을 한 거야. 결탁할 때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꼼수가 다 있는 거야. 이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최순애가 사사기 14장 강의 설교할 때 다 했던 건데 오늘은 15장 그러니까 지난 거는 사사기 14장 강의 설교를 했고 오늘은 사사기 15장이니까 절만 얘기하고 장은 얘기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사사기 15장이에요. 오늘 강의 설교는 사사기 14장 4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탁한 것은 단지 그들을 칠 기회를 때려 부숴 쳐버려 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사사기 14장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삼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아주 무력하게 하고 복수를 가했어요. 복수를 가한 거예요. 복수 안 하게 생겼어요. 눈을 다 빼버렸는데 삼손 눈을 다 빼버렸는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여우 같은 마누라 그 나쁜 년을 통해서 다 폭로가 되고 다 알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그러면 복수 안 하게 생겼어요. 나 같아도 최순애 같아도 복수하겠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삼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삼손은 그들을 아주 무력하게 하고 이렇게 복수를 가했다고요.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요.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다고요. 이 일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다 상기해야 할 것이에요. 삼손이 싸움을 일으키고요,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은 곧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삼손의 마누라 며칠 살지도 못했는데, 결혼식 7일인데 7일 동안 결혼식 잔치하면서 그런 꼬라지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삼손 마누라가 삼손을 꼬셔가지고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그 비밀을 갖다가 그냥 결혼식 도중에 바로 헤어졌지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배신으로 해서 삼손은 그들이 곡식밭을 아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꼬실려 버렸다고.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삼손의 마누라와 장인에 대한 블레셋 민족의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 본성에 진노한 열받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죽였어. 살해했다고.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네가 먼저 배반을 했잖아. 삼손 마누라, 삼손 장인, 이렇게 싼 것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죽인 거지. 괜히 뒤지기 싫어? 블레셋 뒤지기 싫어? 그러면 삼손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해치지 말았어야지. 배신 때리지 말았어야지. 삼손의 마누라와 삼손 장인의 배신으로 해서 삼손은 그들의 곡식밭을 불살라버렸다고. 이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삼손의 그 마누라와 장인에 대한 블레셋 민족의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본성에 아주 진노하고 열받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했어. 다 죽여버렸어. 살해했다고.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다음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배신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이판사판이야. 눈알 다 빠졌는데 붙잡혔어요. 그러나 삼손은 나귀의 턱뼈다고. 나귀의 턱 뼈다고. 나귀의 그 턱뼈로다가 1000명이나 되는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삼손에게 주신 마지막 힘이죠. 복수하라고 마지막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건물이 팍싹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서 다 뒤져버린 거야. 잘 뒤졌지 뭐. 9절부터 17절까지. 삼손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때마침 물을 주셨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네, 지금부터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상사기 15장 강해설교 제목은 삼손의 횃불.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참 기가 막혀. 마누라 갖다가 삼손 친구한테 시집가라고 다른 여자한테 줬어. 이 장인이라는 놈이 새끼가.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다 불사른 거야. 그냥 밭을 갖다가 완전히 착살낸 거야. 다 불살라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농사 지은 거 헛농사 지은 거지. 다 불살라서 다 꼬실려 버렸으니까. 6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친구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을 거기에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게 장인이라는 놈도 집 딸을 갖다가 삼손한테 시집 보내고 결혼식 7일 동안 하는 사이에 세상에 이제는 삼손이 힘이 없고 이제 다 눈도 빠지고 다 그냥 연자맷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 딸을 갖다가 삼손 친구한테 새로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 지 딸년을 갖다가 참 그러니 복수 안 하게 생겼어.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오늘 쭉쭉쭉쭉 할 건데요. 삼손은 자기를 아주 불쾌하게 한 여자였지만 그의 아내에게 돌아갔어요. 그가 분노를 식히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는 아마도 그녀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삼손이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놈하고 지금 살고 있어.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그걸 몰랐지. 시집가서 딴 놈한테 가버렸어.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그걸 몰랐지. 삼손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지. 아마도 그녀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때 그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갔다고요. 1절 말씀에. 이 염소 새끼는 진귀한 선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화해 용서, 서로 화해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당시에는 서로 다투었을 때는 화해를 한다는 그 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강해설교 사사기 15장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봐도. 그는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그녀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되려고 하였다고요. 불쾌한 일을 당한 쪽은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어요. 삼손 마누라가 아니었어요. 삼손이었으므로 먼저 그 여자 쪽이 화해를 표하고 이렇게 했어야 그거야 당연한 일이고 지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지만
삼손은 너그럽게 삼손 자기가 먼저 이렇게 행했다고요. 잘못은 삼손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삼손 마누라가 잘못했잖아요. 그 장인 그놈하고 가까운 처지에 서로 다투었을 때에는 서로 화해를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요. 그가 나에게 준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가장 현명하고 이렇게 현명한 일이었어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요. 근데 삼손은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 거절당했다고요. 단칼에 삼손은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장인은 그녀를 만나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킨 것은 바로 누구였어? 장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 이 나쁜 놈. 그 장인의 그 딸년이지. 장인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아주 애썼어요. 이래서 잘했어 이래서. 그래서 내 딸을 삼손아 너하고 결혼시키는 그 결혼잔치하는 7일 동안에 내 딸을 다시 데려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 변명하려고 애썼다고요. 나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었어요. 단지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삼손의 마누라에게 화를 내고 삼손의 아버지 집에 잠시 들어간 것을 보고 삼손을 의심해서 삼손 마누라 그 아내를 심히 미워한다고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말은 장인이 삼손에게 준 상처에 대한 사과의 말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도 없어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이게 사과한 거 그 전체 말 전부였다고요. 이게 장인이란 놈이 삼손한테 한 그 말 전부였다고요. 그리하여 그는 강탈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극악의 질투를 내어 뱉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악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았노라고 이렇게 말하여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절대 없다고요. 그는 자기의 작은 땅을 줌으로써 잘못을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제의했는데요. 그녀가 잘생겼기 때문에 삼손이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삼손을 달래려고 애썼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하여 한 딸을 결혼시키고는 그 딸을 곧 다른 사람에게 또 주며 한 남자를 다른 딸에게 주었다가 곧 다시 그를 다른 딸에게 주려 하고 있다고요.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냐고요. 그는 장인의 제의를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내의 여자 형제를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레위기 18장 18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삼손은 그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했어? 복수를 했어요. 복수를 했다고요.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만 가해진 모욕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그 적수를 찾아가서 그와 장인만을 징벌하였을 것이에요. 징벌하였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고요.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이 그에게 준 그 모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모욕하고 즐거워했을 것인데요. 그러므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을 했죠.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3절 말씀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장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손은 그의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의 할 바를 다 했으나 그녀는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어. 그 장인이 거절하고 그 마누라가 거절하고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가 그의 분노를 터뜨린다 해도 그들은 그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비난할 수가 없지. 불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로서는 비난받을 것이 없어요. 삼손이 그들을 복수한 방법은 곡식밭에 불을 놓아서 그 나라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요.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4절 5절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 취한 그 방법은 아주 너무나도 매우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는 150쌍의 여우를 짝을 지어서 꼬리를 나무 토막으로 묶고는 이렇게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 나무 토막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최순의 생각인데 휘발유도 신나도 조금 붙였겠죠. 여우 꼬리에다가 그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우가 꼬리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이 꼬리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우들은 피신처를 찾기 위해서 곡식밭으로 다 뛰어들고 곡식밭에는 불이 당겨져 가지고 다 곡식밭이 다 홀라당 다 불이 타버린 거야. 그리하여 곡식밭은 순식간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미처 불을 끌 수가 없었고요. 그 일이 밤에 행해진 일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인데 아마도 최순의 생각에 밤에 깜깜한 밤중에 다 퍼질러 잘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지 한 장소에서 그 한 번의 일을 행했는데요. 삼손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인이나 병사와 같은 사람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자로 여우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여우. 그들은 삼손을 교활하고 악랄하게 속였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교활한 여우와 횃불의 재앙을 다 받게 된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 몰라?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 몰라? 이 말씀에 분명히 써있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여기 프랑카드에 다 써있잖아요. 불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로서는 비난받을 것이 없어요.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죠. 삼손이 그들을 복수한 방법은 곡식밭에 불을 놓아서 이 나라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처먹을 게 없었으면 손가락 밟고 굶고 있어야지 뭐. 곡식 다 이렇게 불살라 버렸는데 처먹을 게 뭐 있겠어. 4절 5절 말씀에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이 복수하기 위해서 취한 그 방법은 매우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는 150쌍의 여우를
짝을 지어서 꼬리를 나무 토막으로 묶고는 이 나무 토막에 불을 붙였다고요. 그러자 이 여우들은 피신처를 찾기 위해서 곡식밭으로 뛰어들었고 곡식밭에는 불이 당겨지게 됐다고. 그리하여 곡식밭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미처 불을 끌 수가 없었고 그 일이 깜깜한 밤중에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 밤중에 행해진 일이라서 더욱 그랬고 그는 아마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할 만한 용기를 지닌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는 삼손은 자기의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단지 한 장소에서 한 번의 일을 한 번에 그냥 원샷이야 원샷 한 번의 일을 행했다고요. 삼손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하인이나 병사와 같은 사람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자로 여우들을 사용했어요. 여우 150쌍 여우 150쌍 그러니까 300마리지. 암여우 150 순여우 150쌍이니까 그들은 삼손을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게 속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이 교활한 여우와 횃불의 재앙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받은 거야. 이런 전략은 가끔 교회의 원수 교회의 적들과 비교되기도 하고요. 즉 그들은 그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관심과 목적을 갖고 있어서 서로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그르치거나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저주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서로 불타는 나무로 그들이 꼬리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꼬리하고 꼬리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불타는. 그리고 불 질러버리는 거야. 그 얼마나 이 여우가 뜨거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뜨거운 거를 이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밭으로 막 기어 들어간 거지. 밭을 홀라당 다 타버린 거지. 여우도 물론 타 죽었겠지. 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피해는 아주 매우 컸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그 피해는 컸다고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삼손한테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니까 마누라도 뺏어가고 마누라 갖다가 삼손 친구한테 시집 보내고 마누라 자기 뺏어가지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손한테 뭐 나쁘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먼저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잖아.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그 피해는 아주 매우 엄청나게 컸다고요. 그때는 밀을 거둘 때였으므로 마른 집단에 불을 붙는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다 꼬실러 버렸어. 다 태워버렸다고. 이리하여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황폐하게 됐어요. 마초까지도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간주해야 한다고요. 삼손이 그들이 곡식을 없애버렸다면 그들이 생명이 또한 위태로워졌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다곤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며 그 신에게 소제물로 드려질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번제물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강교한 아내와 삼손 마누라, 삼손 장인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삼손 마누라, 저 여자, 삼손 장인,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밭이 홀라당 다 탔어. 얼마나 격분했어. 그러니까 가만두겠어? 삼손 마누라하고 삼손 마누라 집구석, 장인 집구석 그거 가만 놔뒀겠어? 홀라당 불로다가 꼬실러 버리지. 삼손의 마누라와 삼손 장인의 잘못으로 삼손이
노에서 진노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다 알았어. 이제 동네방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다 알았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무리는 그들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마누라, 삼손 장인 그 집구석 다 불살라서 다 죽여버렸지. 꼬슬려서 다 죽여버렸지. 그들은 감히 삼손을 공격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정의롭게 이렇게 삼손은 화가 나서 열받아서 만든 그의 마누라와 장인에게 복수를 했다고 복수를 했어. 그러나 삼손은 그 스스로가 친족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서 그들에게 복수하려 하지는 않았는데요. 복수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배반하는 자는 배반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심판에 의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고요. 특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적을 자기네들끼리 분쟁을 일으켜서 복수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요. 아주 야비한 블레셋 사람이 배반한 자를 불살라서 죽였을 때 의인은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어째? 의인은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시편 58편 10절 1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사람의 분노는 장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요. 시편 76편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은 만일 삼손의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요. 14절 사사기 14장 15절 말씀에 그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첨함으로써 남편을 배반한 그 삼손 마누라, 그녀는 삼손 마누라 그 여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여자가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고서라도 모면하려던 바로 그 재앙이 다 그 삼손 마누라한테 다 그 재앙이 다 고스란히 다 내려진 거야. 그 재앙이 삼손 마누라한테 고스란히 다 내려진 거라고. 삼손 장인 마누라한테 다 내려진 거야. 다 내려졌다고요. 즉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아첨하려던 바로 그 블레셋 남자들이 그 여자 삼손 마누라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 삼손의 장인어른 장인 그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다 어떻게 했어? 불살라서 죽였다고. 불살라서 다 꼬실려가지고 불살라서 또 죽여버렸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앙을 피하려는 자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고요. 그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때 삼손은 또 이들의 혈족을 쳐 죽여서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 아주 크나큰 타격을 다 줬어요. 이 말씀은 7절 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려 하나 이것으로 너희에 대한 내 복수심을 없애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로부터 받은 모욕을 잊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요.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또한 이스라엘이 너희로부터 풀려나고 너희가 못된 짓을 하지 않을 때 나도 그치리라. 그래서 그는 원의 글자 그대로 그들을 엉덩이와 허벅지로 크게 내리쳤다고. 크게 쳤다고.
우리는 그가 그들에게 준 상처는 매우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크게 도륙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쩔름대는 쩔뚝발이 쩔뚝쩔뚝하는 그 쩔름대는 말처럼 이들이 쩔름발이가 되었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순애 목사가 개인적으로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쨌든 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리하여 삼손은 이들을 전력을 다하여 쳤어. 아주 온 힘, 아주 있는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쳤다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삼손이 손이나 팔로 치지 않고 엉덩이와 허벅지로 그들을 쳤다는 것은 전력을 다하여서 치고 발길질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는 이렇게 그들을 모욕하였으며 노함을 인하여 연락 안 받겠어? 노함을 인하여 그들을 밟았어. 발로다가 밟았고 분함,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짓밟았다고. 사사기 이사야 63장 3절 말씀. 그런 이후에 그는 에담 바위 꼭대기에 있는 안전한 곳에 피신하여서 삼손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유다 사람에게 붙잡힌 삼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7절. 9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10절.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나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행한 거야. 몰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12절 말씀에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이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고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 그 팔 이 줄이 불탄 삼가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또 삼손한테 이렇게 힘을 주니까는 삼손한테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 결박한 그 끈을 갖다가 이렇게 힘 주니까 그냥 썩은 새끼들처럼 쉽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가로되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에서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 말씀이에요. 이 부분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최선의 목사가 아주 그냥 강해 설교 사사기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아유 참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재밌어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참 감동 아멘. 이거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맹렬히 추격을 받고 있어요. 삼손이 예전에 그들을 쳐 죽인 것보다 더욱 엄청난 힘을 갖고 그들을 쫓아왔는데요. 삼손이 이쪽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문을 다 듣고요. 그들은 유다에 삼엄하게 진을 치고는 삼손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삼손 찾으려고 다 뒤져보는 거야. 이때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와서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저지르지 않고 그들을 잘 받들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단지 삼손을 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들은 괜찮아 작은 자를 이렇게 대항하여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즉 눈은 눈으로 갚아 이는 이로 갚는 거야. 몰라? 눈은 눈으로 갚으리라 했듯이 그가 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 엉덩이와 허벅지를 쳐버려. 엉덩이와 허벅지를 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온 것뿐만이 아니고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군대를 보냈다고. 군대를. 그 까닭은 삼손이야말로 바로 한 군대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삼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도 많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10분의 1의 그 인원으로 아주 충분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굴복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열매의 그 인원이 와도 그들의 그 10배, 100배, 그들의 10배의 그 인원이 10배의 사람들이 더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일은 헛방 불가능했다고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야. 가능이 어디가 있어. 불가능했다고. 10배가 오고 100배 오고 1000배 오면 뭐해. 불가능하다고요. 유다 지파는 아주 야비하게 삼손을 배반하고 삼손을 넘겨줘 버렸어요. 삼손 여기 있다. 삼손 찾았다. 삼손 여기 있다.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겨줘 버렸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1절에 있어. 사사기 15장 11절에 있다고요. 그들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가? 그 용맹스러운 지파들 중에 섞여있는 타락한 족속들 유다 지파의 사자를 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똥대가리 천응아 바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는데요. 아마도 삼손이 그들의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은 그를 싫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바보들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단 지파 사람에 의해서 구원되기보다는 차라리 예전대로 블레셋 사람의 지배 아래 있으려고 했다고요.
가끔씩 교회는 이러한 시기와 아주 거짓된 영예로 해서 그 구원을 아주 방해를 받곤 했는데요. 더욱이 이들은 블레셋 사람을 아주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되든 삼손과 같은 사람을 그들 나라에서 몰아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만일 그들이 죄와 고통 속에서 비겁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거 최순의 생각인가요? 틀림없어요. 있었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죠. 블레셋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들이 예전의 슬기와 용맹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었다면 삼손과 같이 아주 용맹한 자를 선두로 해서 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번 대담하게 싸웠겠죠. 보나마나 뻔하죠. 그렇게 대담하게 아주 싸웠겠죠. 그러나 이들은 쓰레기 같은 신을 숭배할 정도로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이사야 57장 9절 말씀에 자신을 더럽히면서까지 굴욕적인 그 지배에 복종했다고. 죄는 사람의 정신을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다 빼버린다고. 정신을 빼버린다고. 죄는 사람의 정신을, 혼을 다 빼버린다고. 아주 얼빠지게 만들고요. 눈깔 두 눈금을 먼 걸 다 멀게 하고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한다고요. 삼손은 모세와 같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그 나라의 국경으로 가서 일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들은 삼손을 자기들에게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고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행한 일이 유대 민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처럼 똑같이 그를 마구마구 비난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행한 자는 이처럼 때로는 어떻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행한 자는 이처럼 때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도 많은 선한 행세를 행하셨지만 그 대가로 돌 던짐을 당하셔야만 했고요. 유다인들은 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기를 원하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박받기를 좋아하고 지배하는 자들에게 아첨하는 이 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쪼잔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쪼잔하고 배운 망덕한 인간인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짐승이지? 배운 망덕한 인간인가? 네, 이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나라를 아주 그냥 빼앗으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구주를 그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홀랑 다 넘겨줬어요. 삼손을 만난 유다인들은 아주 못된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나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야. 막 지저대는 거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누구의 잘못이야? 너야 누구의 잘못이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자기들이 먼저 스스로를 악한 행실에 팔아 넘기지 아니했더라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이렇게 되지도 않았으리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몰랐다고요. 삼손은 그의 백성의 권고에 온순하게 복종하며 분노하고 있는 적의 수중에 넘겨졌다고요.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나 삼손이 유다인 3,000명을 처치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유다인 3,000명을 처치해버렸어. 다 죽여버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쉬웠지요. 얼마나 쉬웠겠는가. 그리고 아무도 삼손을 잡을 수 없었고, 또한 그 누구도 그에게 감히 손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항복. 삼손이 침착하게 항복했다고요. 이러한 삼손의 태도는 거대한 힘과 용기를 지닌 자로서 그의 지극한 온화함을 보여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삼손은 그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적을 정복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적에게 항복하는 그런 법까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 삼손이 그런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게 됨으로써 삼손은 그들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항복하고 도살자에게 가는 양처럼 순순히 따르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행한 자기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먼저 시작했으므로 내 행동은 정정당당해. 정당하고 그들은 내게 복수할 이유가 없노라. 삼손은 유다인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니 자기로서 그런 일을 아주 지극히 싫어했을 것이에요. 분명하지요? 그들은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러한 약속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러한 데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러한 약속을 냈는데 그 말씀은 1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복을 했고요. 그러나 삼손을 배반한 유다인들은 실질상 그를 죽인 누구였어? 살인자. 그를 죽인 살인자였다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삼손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잖아. 그럼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죽여라. 그거 똑같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다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그냥 죽이지 않고 삼손을 욕하고 심하게 괴롭혀서 죽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눈깔을 빼버렸지. 연자맷돌 돌리고. 편안하게 죽인 거야?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 유다 사람들도 아마 삼손이 그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유다인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았고요. 만일 그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삼손을 선두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겠나요? 그럼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 다 알고 있지. 삼손이 두 줄로 꽁꽁꽁꽁꽁꽁꽁꽁 다 결박했잖아요. 몸이 다 몸을 묶어버렸잖아. 삼손이 두 줄로 꽁꽁꽁꽁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을 때에 그는 그들을 잘
처치했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끌려왔을 때 그들이 승자를 기뻐하고 그를 욕했고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질렀는데 이 말씀은 14절. 만일 유다인들이 삼손을 결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삼손을 활로 쏘아서 그들이 궁수가 사울에게 그래 했듯이 그를 즉시 죽였을 것이 뻔할 뻔했지. 안 그러겠어요? 활 쏴서 죽여버리지. 삼손을 즉시 죽였지. 활 쏴서. 삼손을 즉시 죽였을 것이고 그렇게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거나 삼손이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은 삼손이 끌려온 것을 보고 모두 승리는 그들이 것이냐 소리쳤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블레셋 인간들이 그랬겠지. 블레셋 백성들이 그랬겠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어 강하게 임하시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특별한 힘과 결단을 주셨다고. 그리하여 삼손은 곧 속박된 것을 풀었어요. 꽁꽁꽁꽁 다 묶었잖아. 끈으로 다 묶었잖아. 도저히 풀을 수 없는 끈으로 다 묶었잖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주니까 이거 묶은 거 쉽게 후루룩 풀어버린 거야. 삼손이 이 끈이 그냥 스르르 그냥 녹아버린 거야. 다 풀어버린 거야.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 공포와 놀라움에 질렸을 것이고요. 얼마나 공포와 놀라움에 질렸냐고. 뻔하지. 그들이 외침은 비명으로 그 외침을 비명으로 바뀌었지. 여호와의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급할 이유의 줄이 풀어졌어요. 다 녹아져서 끈으로 단단히 묶었던 거 슬슬 다 풀어진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뭐가 있어? 자유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었는데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사망의 결박과 줄을 풀었고요. 나사로의 경우와는 달리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의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요. 전능하신 구주께서 사망의 권세에 결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래요 삼손은 그를 보고 잡은 것을 기뻐하며 소리치던 암흑 권세를 이기게 되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잖아. 나시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특별히 뽑아서 삼손은 그를 조롱하려고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부숴버렸다고. 때려 부숴버린 거야. 15절 말씀에. 삼손은 무기로는 딱 한 가지야. 나귀뼈야.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겨우 나귀 뼈다귀에 여기 나귀 뼈다귀. 나귀의 턱뼈야. 턱뼈. 당나귀 턱뼈다귀 그거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삼손은 무기로는 나귀의 턱뼈다귀 뼈 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삼손이 해낸 일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죠. 삼손은 그것으로 무려 1,00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졌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나귀의 턱뼈는 손에 쥐기에도 불편한 것이었고요. 손에서 빠져버리기도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또한 그리 튼튼하지도 못했어요. 당나귀 턱뼈따기가 얼마나 튼튼하겠어. 그게 얼마 안 가서 부서져 버릴 것이었지만 그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남아 있었고요. 만일 예전에 삼손이 잡은 사자의 그 턱뼈를 무기로 삼았다면 그것은 나귀의 것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짐승의 뼈, 당나귀 턱뼈, 짐승의 뼈를 갖고서도 삼손은 놀랍게 이 세상의 어리석은 블레셋 인간들,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쳐 부술 수가 있었으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요. 다윗의 한 용사는 즉석에서 3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무기로 창을 갖고 있었는데요. 역대상 11장 11절 말씀에 또 한 용사는 손이 아주 피곤해서 칼을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요. 사무엘하 23장 10절. 그러나 이들은 삼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찝도 안 돼.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들은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가 해내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임하였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주 용맹스럽게 다 행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용맹스럽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용맹스럽게 다 할 수가 있다고. 무엇이든지 I can do it. 그러나 그들은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삼손이 해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임하는데 무슨 일인든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는, 너는, 당신들은 용맹스럽게 행할 수가 있다고. 그가 싸울 때 유다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홀로 포도밭을 밟아야 할 자의 한 모형이 되어야만 했었다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이후에 유다 사람은 그를 축하마저 해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혼자 그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고. 자축했어. 혼자서 이렇게 자축한 거야. 그 이후에 사울이 승리했을 때 그는 환영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와서 1000명이나 쳐부순 삼손을 아주 축하해 주지 않았으므로 삼손은 아주 짧은 노래를 지어서 그 자신이 노래를 하며 자축했어요. 자축. 누가 삼손을 갖다가 이제 축하해 주는 인간들이 없어.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자기가 짧은 노래를 지어서 자기가 자축한 거야. 자축. 내가 나를 축하한 거야. 자축했다고요.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6절 말씀에 나귀와 더미 두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훌륭한 말을 기계로서 블레셋 사람이 나귀처럼 쉽게 패배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인간들은 다 동물이야. 동물. 나귀 새끼들이야. 나귀 새끼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그냥 1000명이 뒤져버린 거야. 그냥 삼손 그냥 한 방에 싸대기 한번 갈 한 방에 그냥 1000명이 다 뒤져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니까는 삼손이 자기를 이렇게 축하를 한 거야. 이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것은 훌륭한 말의 기계로서 블레셋 사람이 나귀처럼
쉽게 패배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턱뼈를 들어 올렸다는 그 뜻으로 라맛 레이라는 블레셋 사람에게 치욕적인 이름을 그곳에 다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러 가지도 않았고요. 싸움이 끝나자 그것을 바로 나귀 턱뼈를 싸움이 끝났으니까 다 버린 거야. 이제 쓰레기 다 필요 없어. 버린 거야. 값 있는 유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어요. 나귀 이거 턱뼈가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해. 이게 하찮은 것이지.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구제된 삼손의 갈증. 구제된 삼손의 갈증. 본문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 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이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큰일을 하고 난 이후에 삼손은 고통을 겪게 고통을 겪게 된다고요. 삼손은 심하게 목이 마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18절 말씀. 사사기 15장. 오늘은 다 사사기 15장이에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큰일을 하느라고 열을 냈던 삼손이 이렇게 갈증을 느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물이 먹고 싶어서. 그는 너무나도 열중에 있었으므로 그 자신을 잊고 있었으나 일이 끝나고 잠시 쉬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지독하게 손이 특별히 돌보셨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들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삼손이 그 자신의 그 힘과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요. 그 자신이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평범한 인간이기에 어떤 고통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삼손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며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주 징벌을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것이라고요. 이제 삼손이 심한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긴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과 팔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피를 흠뻑 마셨으나 그 피로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가까이에는 물이 없었고요. 또 그는 너무나도 지쳐서 물을 찾으러 갈 수도 없었는데요. 그가 일을 끝낸 후
유대 사람들은 그에게 준 상처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떡과 술을 가지고 그에게로 왔을 것이나 그들은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도 때때로 커다란 공경, 힘든 일, 공경이 닥친다고요. 공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공경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자만으로 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도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고통은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준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두 가지 일을 다 탄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탄원하고 있어요. 그는 최초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대한 체험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음옵나이다.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주여 당신의 일을 행할 불행한 당신의 종을 돌봐주시지 않겠나이까? 나는 최순애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의 승리를 위대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손을 돌보지 않았더라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당연하지. 그들에게 붙잡혀 죽었을 것이 뻔할 뻔짜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뻔할 뻔짜이죠. 뻔하죠. 뻔할 뻔짜죠. 그는 이제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에 젖어 있던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이러한 공경에 처해 그것을 다 탄원한 거예요. 다 탄원한 거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가디서구 주님 사랑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는 이제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에 젖어 있던 마음을 고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공경에 처해 그것을 탄원했다고요. 누가?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에 대한 지난날의 체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로 구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아주 훌륭한 탄원이었고요. 주여 이전에 우리를 구해주시던 주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나이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주께서 끝내주시지 않겠나이까? 주께서 이렇게 큰 일도 행하셨으니 그보다 작은 일인들 행하시지 않겠나이까? 시편 56편 13절 말씀. 그는 자기가 이제 적에게 잡힐 위험에 있음을 탄원하고 있고요. 만일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그 손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의기양양하여 아스글론의 거리와 가디에 가서
그것을 말한 것이옵니다. 주 용사가 이렇게 쉽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영예롭지 못한 일이 아니겠나이까. 가장 훌륭한 탄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한 그런 탄원이 아주 가장 훌륭한 탄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한 그런 탄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시기에 알맞는 위로를 다 주셨어요. 시기에 알맞는 위로를 다 주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뼈에서 나온 것이나 혹은 땅에서 나온 물을 그 턱뼈를 담아 그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턱뼈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19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무기로 삼았던 그 나귀 새끼 턱뼈를 하나님의 노고를 보답해 주기 위해서 그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도구로 또한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나는 이 기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최순애는 이 기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레히의 한 웅덩이를 터치셨는데요. 이 장소는 그 삼손이 턱뼈로 싸웠기 때문에 아주 레이라고 이렇게 불렸으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곳은 레이로 불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9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곳이 들이거나 혹은 언덕이거나 혹은 밭이거나 아니면 저수지거나 아니면 강이거나 좌우지간 언덕이거나 밭이거나 들판이거나 간에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물줄기를 터치하시어 때맞게 그에게 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풍부한 물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의 그 운물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어요. 그는 이 물을 마시고요. 기운을 회복했고요.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충족한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고맙고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시어 높은 산의 강을 여시는 것 이사야 41장 17절 18절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을 기억하여서 삼손은 그 우물을 엔하고레 즉 그의 외침에 응답한 운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갈증을 소리쳐야 했던 일과 그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같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외침에 응답한 운물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이에요. 삼손은 그의 힘과 승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라맛 레이 턱뼈를 들어 올렸잖아요. 여기에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삼손이 아주 그냥 공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목말라서 죽을 뻔했잖아. 삼손이 하나님께 의지했던 일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았던 것인데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배반하기는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배반하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삼손과 같이 하시게 되고자 분명코 그들은 삼손을 인정하고 그들이 사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건축자들이 그 내버린 돌이 뭐가 되냐면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배반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게 했어요. 복종하게 되었다고요. 복종하게 되었어요.
배반했지만 복종하게 되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이 지배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다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싹 다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비록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억압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사가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멸망해서 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려진 아주 커다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내려진 커다란 축복이라고요. 축복이었다고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풍습대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치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15장에 있는 삼손의 통치의 시작과 다음 장에는 이제 오늘은 사사기 15장인데 다음 장이 16장이죠. 다음 장에서 나오는 통치를 끝을 제외하고 삼손의 통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그 이상은 아무리 성경 뒤져보고 찾아보고 읽어봐도 없어요. 내용이 적혀져 있지는 성경에는 적혀져 써 있지가 않아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사기 15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까 광고했죠? 네, 이거하고 이렇게 세트로다가 무료로다가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네, 교회 신청하세요. 그러나 최순애를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5장 강의 설교 준비한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만나요. 여기는 아주 오지 꿩이 많고 멧돼지가 많고 고라니가 많은 곳. 버스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어요. 누가 최순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최순애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